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도 말씀 듣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우리 성경 파노라마 5번째 시간인데요. 구약 성경 중에서는 이 4번째 책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원래는 책 이름이 따로따로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이렇게 구분된 책을 보고 있지만 원래는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름이 따로 붙어 있지 않았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원본을 이제 필사해서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그 당시 이제 히브리어 고대어를 썼기 때문에 베껴 쓴 그런 이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최초의 원본 같은 사본을 마소라 성경이라고 그래요. 마소라 성경. 근데 마소라 성경에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한 덩어리 말씀으로 쭉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소라 성경을 유대인들이 이제 접하면서 이 성경을 주후 3세기경에 주전 3세기경에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이름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성경의 역사나 고대사 배울 때 70인역 성경으로 최초의 헬라어 성경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그때 각 책마다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식으로 책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numbers라고 그러는데 카운트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이렇게 헤아리는 책,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한번 해서 백성의 수를 다 한번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2번째 인구 조사를 해서 백성의 수를 세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제목이 붙인 건데요. 민수기는 이제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5장까지는 모세하고 같이 출애굽했던 세대 있죠. 이 사람들을 이제 1세대, 첫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랑 같이 나왔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그 당시에 나올 때 어린아이였었던 20살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2세대, 1.5세대, 2세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뒤에 부분은 담아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요 세대를 이제 만나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새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제 중심으로 내용이 주로 펼쳐지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체 보려면은 특별히 민수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지명이 있어요. 그 세 지명이 어디냐면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요 세 지명이 민수기에서는 중요한 지명으로 담아 있습니다. 먼저 시내산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약 한 3개월 된 다음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 중심으로 된 이야기가 민수기 한 10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각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이 앞에 쫙 보이게 되는 그런 이제 여기에 이제 다다를 때까지 내용이 이제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40년 광야 생활의 내용이 여기 담아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크게 2가지 주제를 제가 뽑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오늘 제가 주보에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광야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가 거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했기 때문에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막상 나오고 보니까 풀도 없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인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나중에 이제 신명기가 나오겠지만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표현이 너무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내가 너희를 안아서 허그해서 이 광야를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표현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혼자다, 외롭다, 힘들다, 우울하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고 허가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일 예배 때 예배 마칠 때마다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이제 보통 교회들은 이제 신약에서 축도의 샘플로 제시된 말씀만 축도하는데, 저는 구약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같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 구약에서 축도로 쓰이는 그 말씀이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제가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2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주일마다 많이 들었던 게 기억납니까? 네. 그런데 여기 제가 매주 이제 축도를 하지만 여기 네개라는 말 속에,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축복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기 네개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오는데, 네개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여러분 본인의 이름을 넣고 축복해 보세요. 얼마나 그 축복이 마음에 와 닿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기도문을 예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축복한다면 이 축복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히브리 노예였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쭉 지금 통과하는,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를 쭉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 들어가게 되는 과정인데요. 광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시작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냥 광야로 무조건 내몰아서 알아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로드맵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쓸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 이제 쫄병으로 가잖아요. 예, 쫄병으로 가는데 쫄병으로 가서 이제 행군 같은 거를 하고 훈련 같은 거를 할 때 또 어떤 목표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쫄병은 단순해요. 예, 뭐 생각할 거 많이 없어요. 예,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되고 힘들면은 뭐 꾀부리기도 하고 또는 뭐 그냥 불평하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런데 나중에 고참이 되면 고참이 되거나 분대장, 소장이 되고 어떤 팀의 리더가 되면 그냥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표 지점을 미리 설정해서 그 포인트를 찍고 또 그 우리 팀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머릿속에 미리 다 그려놔야 돼요. 그런 이제 로드맵과 매뉴얼을 가지고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고 체크하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시도록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는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 대한 인생의 섭리가 있다. 이거를 확실히 믿는 분들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또 매뉴얼이 있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 순탄하게 가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 사업에 대해서도 내 가정에 대해서도 내 진로에 대해서도 이 나라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다. 분명히 나에 대한 섭리가 있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쭉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막히면은 자기 생각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쪽으로 됐다 저쪽으로 됐다. 그냥 이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모세 리더십을 무시하고 자기네 원망 불평으로 자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 가장 출애굽기 또 민수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불평 원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끌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도착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미리 탐지하고 오도록 보내죠. 그중에 갔다 와서 40일 동안 12명의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가나안 사람들 강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딱 세 가지예요. 요약이. 첫째,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만 못하면 되는데 나만 못 간다고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너희들도 못해. 너희들도 안 돼. 악평을 하고 여기 악평했다 그랬죠? 악평하여 이르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러분 이상하게 악평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자기 자신들을 뭘로 비유해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다. 패배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막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막 전염이 돼가지고 바로 그 다음 장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불신앙이 전염병처럼 백성들에게 퍼진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평하며 헐뜯으며 막 그냥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모세가 어떻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러면서 원망불평하는 거죠. 성경에 읽다 보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8장 8절 말씀인데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다른 사람 막 욕하는 게 재밌어. 네. 좋아가지고 신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헐뜯는 거 좋아하고 수근수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즐거운 거야.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밤새도록 전염이 돼가지고 다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왜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자기 마음에서부터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면 당연히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믿어야지.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맨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나쁜 루머들이 퍼지면서 전염병처럼 퍼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중에도 이런 영적인 흐름을 거부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던 두 사람이 있었죠. 12명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 자, 우리 그들의 말씀을 볼까요?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 말씀. 자, 14장 6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땅을 점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벌써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차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틀리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아까는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뭐라 그래요?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여호수아 갈렙으로 또 이 백성들로 쫙 회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니까.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두 흐름이 있는 거죠. 두 흐름. 이 영적인 전쟁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길에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메뚜기 같아요. 맨날 무슨 조금만 일만 생겨도 금방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헐뜯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내게 닥친 환난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한 거죠. 이런 사람 우리가 비저너리라고 하잖아요. 비저너리. 예. 하나님께서 신에서 주시는 말씀, 언약의 말씀, 가나안까지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당장 어려우면, 당장 힘들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었다, 끝났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오브리 멜피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비전을 넘어 핵심 가치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매일 안 되는 것만 보고 못하는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비전 뱀파이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저너리가 돼야 되지 비전 뱀파이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요 비전 뱀파이어가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 예수님 그 선한 목자 그 성화 여러분 그림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어린 양 이렇게 안고, 지팡이도 어린 양 안고 이제 푸른 초장에 양머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 성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 양떼를 자세히 보세요. 거기 검은 염소 한 마리 있잖아요. 네. 교회 안에도 비저너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 뱀파이어가 있어요. 꼭 뭐 좀 해보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거 되겠어, 안 돼. 막 뒤에서 쑥은쑥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고. 네. 목회자가 이런 성도님이 많은 교회를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냥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하지 마요. 네. 우리 목동교회는 제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비저너리가 가득한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곳이 맞지만 정말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내 앞을 가로막는 일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예요. 어쩌면 이 광야가 그거를 분별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다 평탄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요. 제가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요즘 그런 말 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아유,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가려지는 것 같다고. 누가 참 진짜 성도인지, 누가 참 정말 믿음이 형편없는 성도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뭡니까? 자, 우리 주보에 제가 소개했죠. 광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네, 믿음은 인내로서 결국 결실하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이고,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아까 막 악평했었던 사람들
원망했던 사람들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못 들어갔어요. 전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광야는 광야대학교야, 광야대학교. 네. 광야대학교 고난과. 이 광야대학교 고난과를 우리가 잘 졸업해야 되는데, 오늘 읽으면서 이제 군대에서 제가 행군을 했는데요. 막 유격훈련 하다가 이제 마지막 행군을 하는데 행군이 힘들어요. 이제 우리 부대가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했는데 한 10시간 정도 여러분 계속 걷고 무겁게 한 20kg, 30kg 들고 무겁게 걷고 산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텐트 치고 뭐 거기서 이제 일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쓰러질 듯 막 하죠. 근데 막 둘씩 이제 이 짝을 지어 가다가 제가 힘들고 지치려고 할 때 옆에 사람이 더 쓰러지고 힘들 것 같으면 제가 오히려 힘이 나요. 잘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오히려 마음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이제 룸메이트가 원래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근데 가다가 한 2번 쓰러져서 하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이러다가 의무대 실려갈 것 같은데 미리 실려가야 되겠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낙오된 사람은 다음 주에 그 장교들 행군할 때 같이 해야 된대. 장교들 행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우리 이거는 될 것도 아니야. 너 거기 가기 전에 힘내서 가자. 그랬더니 그 말에 정신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아픈 몸 질질 끌면서 결국 행군에 성공을 했어요. 그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참 별별 일이 다 있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그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순간에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버텨내고 참아내고 그 자체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민수기 14장 3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습니다. 악평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잘해야 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한 대로 다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안 힘들었겠어요? 나름대로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그 말한 대로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생존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해외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사 모집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선교사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대우도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고를 냈더니 많은 이제 개척 선교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본부에서 서류 검토를 쭉 한 다음에 이런 정도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후보들을 한 명을 뽑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 후보들을 추려가지고 그분들한테 면접을 볼 테니까 오십시오 하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면접 날짜가 1월 그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1월 초에 새벽 3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면접을 새벽 3시에 해. 그러니까 그 통보를 받았던 많은 후보자들이 그때부터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아니 뭐 면접을 새벽 3시에 염동설안에 하느냐 이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오지 않았어요. 또 나름대로 거기서
그 선교단체에 대한 소문들이 막 돌면서 아유 뭐 거기 별거 아닌가 봐 이러면서 많은 후보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새벽 3시에 그 깜깜한 추운 겨울에 면접을 보러 그 선교센터 이제 이 로비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3시에 로비에서 다 기다리는데 아니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또 누가 와서 뭐 공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고 후보자들만 와서 막 추운데 서성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4시가 돼도 안 오고 5시가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짜증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돌아갑니다 그냥. 근데 3시간 지났을 때 2명이 남았는데 그때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2명 남으셨어요? 우리 면접 보러 갑시다. 그러고서 들어갑니다. 그 면접실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철자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 CAT요. 우리나라 이름이 원래 풀네임이 뭡니까? 네, 뭐 USA입니다. 그럼 산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2 더하기 3이 뭡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무슨 뭐 질문 같지도 않은 뭐 선교사를 뽑으면 무슨 뭐 선교 역사라든지 세계 선교를 이제 출발하게 된 그 나라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걸 물어볼 줄 알고 그런 준비를 다 해왔는데 전혀 엉뚱한 것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시하다는 듯이 비웃고 농담하냐는 듯이 빈정대고 성의 없이 흐트러진 자세로 질문에 대답했지만 또 한 사람은 진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목사님이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서 합격하셨다고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당신을 택하겠노라고 파송하겠노라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인내심 훈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추운 겨울에 오게 하고 또 다시 3시간을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려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고 참아나고 견뎌내는 인내심이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겸손하고 성실하다는 거죠. 유치원 아이들 수준의 질문을 했는데도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답해 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내고 우리 인내함으로써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